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16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에게 당신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되게 서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구나.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이야기, 거기서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매도맞고 그랬는데 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계기로 감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져서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간수가 놀래서 왔을 때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목숨을 해하고 스스로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만류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고 그들의 전송을 받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제 떠남의 인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17장 1절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 다녀가가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디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루 다녔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냥 그곳을 여기저기 다 탐색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탐색을 했는데 왜 바울이 거기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리고 그냥 데살로니가 이야기로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아무에게나 복음이 들어간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어디에 회당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유추하셔야 돼요. 그러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선교를 끝나면 암비볼리와 그 다음에 이쪽이 아볼로니아. 암비볼리는 암피폴리스, 헬라가 만들었던 도시국가. 당시에 암비볼리가 큰 도시였어요. 그 아볼로니아도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 아볼로니아는 아폴로 신의 뜻을 따라서 지은 도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아볼로니아와 그 암비볼리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큰 성시입니다. 이 설교를 어떤 그 분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빌립보는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카는 미국의 수도가 있는 워싱턴 DC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 정도로 번화한 신도시, 경제적인 도시, 그리고 문화가 많이 로마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다면, 이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전체의 성도로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테살라의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데살로니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있으면 바울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습관대로, 익숙하게,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오래 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가 바울의 행적들을 조사하면서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러 가면 어디부터 가요? 유대인의 회당부터 갔어요. 왜 회당부터 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갔을까요? 네,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어떤 성경일까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그 70인역, 그 LXX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각 회당들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누가 받아들이기 쉬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왜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다.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오셔야 되고 어디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해를 받고 죽어야 되는 일과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요즘 설교가 퍼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재미있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설교하실 때 설교인지 코미디인지 막 코믹하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께 나오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웃다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죠, 설교가. 특히 제 설교가 굉장히 예화도 별로 없고 성경에 대한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딱딱해요. 그런데 딱딱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설교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텍스트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나은 설교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하시려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간의 해석을 덧붙일 수는 있지만 가장 위대한 설교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4절 첫 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처럼 보여요. 그렇죠? 뭐 문법 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곧이란 단어가 수식하는 게 그 뒤라고 생각되시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주이시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유대인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오늘 이름이 하나 적혀 있잖아요. 누구예요? 야손. 야손은 누군가요? 당시 데살로니가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야손,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 안식일의 성경 강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몇몇 유대인도 믿었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의 공통점,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었던 회당 공동체에 참석하던 사람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물론 새롭게 첨가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셨다, 만드셨다,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기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교 회당에 있었던 일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부류가 갈라집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과 이게 뭐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반대하는 사람도,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이유로 바울과 이 실라의 일행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돌을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볼로니아 같은 지역, 암비볼리 같은 지역에 있었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은혜 아닌가요?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은혜,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도 은혜, 이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도 은혜. 계속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응답이 없으셔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저희 선한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파주에 정말 하나님이 왜 파주를 보내셨을까? 아직도 사실은 그 대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지만 이제 그 대답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그 교회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설립 예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기도 하고 하든 안 하든 뭐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선포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은 선물을 보내고 왜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분들 앞에 선한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들 앞에 선포하고 인정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는 언약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정말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게 은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 파주에 이렇게 공동체에 같이 연합하게 된 것도 은혜. 푸뉴마티 공동체가 이렇게 와서 찬양해 주시는 것도 은혜.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야손의 집에 이 불량배들이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법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심판의 돌을 들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자연이 없어질 것이고 저들이 진리라면 그들은 부응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야손의 집에 깡패들을 데리고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강제로 야손, 바울과 신라를 찾았는데 그들이 없으니까 야손을 끌어다가 읍장들 앞에 무리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고발하는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기도 이르렀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3주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빌립보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 그 열정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 여기도 니네들 아마 그 사람들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천하는 죄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거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두움과 빛의 갈등이 생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들의 말이 어떻게 말하면 잘못된 고발인 것 같지만 살펴보면 그 내용은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어떠한 일이 생긴 겁니까? 어둠이 가득했는데 빛이 들어간. 지난주 제가 심천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의 형님이 한국에 사업하시는데 그분이 저랑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은 회사 대표이긴 하신데 이분이 전구 공장을 하시거든요. 나스필이라고 하는 전구 공장을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타협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부정부패 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하니까 너무 힘들대. 자기는 안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대요. 직원들이 힘들어하고요. 어떻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웬만하면 대충 하시죠. 왜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시려고 그러시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 믿는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조용한 게 아니라 무언가 파문이 일어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의 파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법은 로마 시대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준 유산 가운데 위대한 것이 되면 법이라는 거죠. 로마 시대가 그 수많은 그 큰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제정해 놓은 법, 그들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법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는 그런 자격들도 이렇게 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큰 나라가 황제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려면 특별한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예식이냐면 이런 예식이었습니다. 인사를 할 때 로마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은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을 해야 되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군인들이 옆에 있다가 들으면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투옥된 이유가 무엇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고백을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때 모면하고 싶은 사람 뭐라냐?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가이사가 우리 주님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요즘은 가이사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아니 그냥 오늘 이제 설정을 그렇게 해보자고요. 돈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요. 근데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요즘 신앙인들 실제 그렇게 안 사는가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세상 무엇보다도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읍장과 무리들, 거기 있었던 재판하던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동했다.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혼동스러워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보석금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보석금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추위를 관망하면서 재판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일단은 풀어주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증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동됐다. 이게 도대체 뭐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이 3주 동안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야손과 몇몇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3주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심지어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3주간의 그 짧은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가야는 지금 마게도니아를 지난 아가야,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모든 지역에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아덴에서 쓰거든요. 쓰는데 그때 이미 이들의 믿음의 이 어떤 그런 역사들이 믿음으로 통한 그 사람들의 변화와 결단, 헌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교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살로니카 교회에 세워진 것처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처럼 그냥 지나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선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들이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장에 이웃 지역에 퍼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고대하는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은 오늘 선한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선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사랑의 수고들이, 소망의 인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떠한지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성령이 교통하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처럼 선한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